할렐루야. 오늘은 형통하다 사칼의 비밀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형통하다라는 말은 많이 있습니다. 한글은 동일하지만 그 중에 사칼 형통하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네 자신이 형통하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그는 받고 백성들에게도 알려주고 그래서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그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입이란 말은 폐라 그랬죠. 폐는 예루살렘 이가에서 예루살렘 저 가라는 말이 폐라 그랬어요.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 그 말이 율법을 우리 입에다가 어떻게 담아가지고 떠나지 않게 합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은 예루살렘 이가에서 예루살렘 저 가까지. 예루살렘은 이렇게 성읍인데 그 경계가 있잖아요. 예루살렘 경계 이가에서 예루살렘 저 경계 가까지. 가라는 말이 폐. 그러면 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성읍에서 예루살렘 성읍 전체에 율법이 떠나지 않게 하라.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영역 전체에서 율법이 떠나지 않게 하라.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 전체에 가정 이가에서 가정 저까지 율법이 떠나지 않게 하라. 내 사업 이가에서 내 사업 저가까지 율법이 떠나지 않게 하라. 내가 공부하는 학교 이가에서 공부하는 학교 저가까지 전체에서 율법이 떠나지 않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길에 이 길 저쪽 가까지 율법이 떠나지 않게 했어요. 그랬더니 요단강도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이 발에 물이 잠기며 요단강물이 쫙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럼 율법이 떠나지 않는 거죠. 떠나지 않는 그런 결과죠. 그리고 여리고성에 도착해서 여리고성을 7바퀴 하루 한번 돌고 7바퀴 돌고 소리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졌어요. 그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 기적이 없죠. 그런 기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면 내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평탄케 되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평탄하게 됐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여호수아가 가는 그 길이 형통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형통한 길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처음으로 수확한 그러한 성읍입니다. 그래서 검은 보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모든 보물들 처음 수확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것이니 첫 수확은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 것이다.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 하셨어요. 그런데 아가니가 그 금덩어리 신할산 예토 너무 옷이 좋아가지고 욕심이 생겨서 그걸 자기 집에 감추어 두었어요.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말라. 그 율법을 이제 어깁니다. 이 가에서 저까지 자기 생활 영역에서 율법이 떠나지 않는 그 생활인데, 율법을 위반해, 훔치는 거 율법 위반해, 10계명 위반이잖아요. 율법은 10계명입니다. 모세오경 10계명, 특히 10계명, 율법은 10계명입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전체의 말씀이 모세오경이잖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 말씀을 욕심을 가지고 도둑질했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냈어요. 10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 위반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위반했어요. 그 사람들 모르죠. 악은 자기만 알아요. 자기 가족들만 알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징계한 곳이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은 코딱지만 해가지고 조그만 해가지고 3,000명만 보냈어요. 그 능히 정복할 것이라고. 여리고성 그 갱과 철옹성 여리고성도 그렇게 무너지는데 그쯤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죠. 식은 정복기보다 더 쉬운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공격했더니 아이성의 군사들이 용기 백배하고 얼마나 용사의 능력이 쏟아져 나왔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이 대피하고 36명이 죽었어요. 율법을 떠나니까, 율법이 입에서 떠나니까 이렇게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루 종일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앞에 엎드려가지고 회개합니다. 이 잘못 터져버리고 사건 생기고 군사 36명이 죽었지. 불행이죠. 고통이죠. 아픔이죠. 슬픔이죠. 괴로움이죠. 완전히 실패한 거죠. 그때 여호수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루 종일 기다리니까 저녁 때 하나님이 응답이 떨어졌어요. 일어나라. 그만해라. 심지 뽑아가지고 범죄한 자를 색출해라. 그 심지 뽑았더니 아가리가 걸려들었어요. 내 아들아 왜 그렇게 했냐. 내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신화산에 또 하물하고 은과 금덩어리를 내가 취했습니다. 어디 있는데 내 처마 막사 안에 땅에다가 감춰뒀습니다. 그 숨겨둔 거죠. 가서 파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간과 그 가족들과 아간에게 속한 짐승과 모든 재물들을 전부 다가 아갈 골짜기에 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제 불살라서 죄를 처단합니다. 죄를 처단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이성 공략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일일이 가르쳐줘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내게 감동으로 이렇게 들려주실 때가 있죠. 그렇게 하나님 주신 감동을 할 때는 언제나 입이 웃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일러주신 대로 그 적을 공격을 아이성을 공략했더니 아이성을 순식간에 다 함락시키고 정복을 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고 난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군인들, 군사들, 군대 짜바, 이스라엘 군사는 짜바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군대는 짜바라 그래요. 짜바라는 말은 하늘의 망군들이 여호와 앞에 섰는데 그 망군들이 짜바라 그럽니다. 하늘의 저 별을 짜바라 그래요. 여호와의 군대가 짜바입니다. 내 군대 할 때, 하나님이 내 군대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내 군대라 그러거든요. 그 내 군대가 출애굽기 그 7장 이후 계속해서 내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군대가 전부 다 짜바입니다. 이런 말씀 듣고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군대라는 용어가 통일하지만 짜바 군대부터 시작해서 그 원어에는 여러 종류의 원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군대 내 군대 할 때만 짜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군대 짜바들이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했을 때의 결과, 그걸 경험을 하고 그때보다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들 가만히 있는데 성 점령하고 실로에 내려와가지고 조용히 있는데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그 예루살렘 족속의 그 왕들부터 5 왕들이 결합을 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군대들을 동원해가지고 여보수 성을 공격합니다. 그 여보수는 여호수아한테 가짜로 항복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살은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지고 난 다음에 여호수에 있는 그 백성들과 그 족장들이 그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안 되거든. 우리가 그냥 있으면 그냥 완전 몰살당해요. 그래서 여호수 왕하고 그 백성들이 깨를 내가지고 멀리 외국에서 온 나그네인 것처럼 그리고 옷도 남한 옷도 입고 그리고 뭐 부대도 낡아서 떨어진 그런 부대를 가지고 물을 담아가지고 오고 떡도 곰팡이 떡을 그렇게 얻어죽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호수아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당신들 어디 온 사람? 우리는 그 영화는 나그네끼리 우리가 이러니까 우리 좀 살려주시오. 그래가지고 서로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여보수 이 사람 그 사람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거둬주시오. 그러니까 그때 성경에 기록되기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약속했더라. 그래 평생 이제 까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 백성들하고 그 사람들 약속했으면 이 약속은 하나님하고 한 약속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사람이 서로 언약하잖아요. 그 언약은 하나님하고 내하고 약속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허리만 약속하고 약속 어기고 거짓말을 막 하잖아요. 그건 그 악의 사상이 마귀 사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호수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진축은 실로에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여호수 사람들이 여호수아한테 항복했다. 이 소문이 쫙 그 가나다에 퍼지니까 그 예루살렘 왕부터 시작해서 라기스 왕 이렇게 여러 왕 5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배반한 우리 같이 토민들을 배반한 여호수를 거의 두면 안 된다. 요거 멸망시키다 해서 연합을 해가지고 여호수를 공격해 왔어요. 그래서 여호수 사람들이 저 사람들 우리 공격하니 우리 와서 우리 좀 도와주시오 하고 사실을 보냈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을 걱정하고 올라가라. 내가 그들 다 너희에게 붙였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가만히 있는데 저들이 공격에 들어왔죠. 그럼 저들은 계획을 다 짠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을 계획을 다 짰죠. 그리고 그들은 그 원주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지형도 잘 알죠. 모든 것이 전쟁에 유리하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전쟁을 했죠. 전쟁했는데 하나님이 그 전쟁에 직접 개입하사 하늘 문을 열고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가 쏟아져 가지고 그 적군들 머리에 맞아 가지고 적군들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칼날로 죽은 숫자보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그 우박에 죽은 자들이 많더라. 그 대성 거듭죠. 이것이 네 길이 평단하리라 짜라고 네가 형통하리라 착할 그런 말입니다. 뭐 할 때?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생활할 때.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않는 생활, 율법을 내 영역에서 떠나지 않는 생활, 내 영역이 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진행되는 그런 생활하면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우박을 쏟아 부어서라도 적을 멸하고 나로 하여금 평탄케 하고 성미케 하는 행동케 하는 복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짜라는 말이 사울왕이 하나님 신에 감동되다 할 때 짜라돼요. 그 짜라는 하나님 신 누굽니까? 천사잖아요. 그 하나님 신 할 때 루아흐예요. 루아흐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부리는 영이 그 사람에게 사울왕에게 임하니까 사울왕이 감동되다라는 말이 짜라흐. 다윗도 하나님 신에 감동되다 짜라흐. 삼손도 하나님 신에 감동되다 짜라흐.
그래, 이 사람에게 사람 플러스 신, 사람 플러스 영, 사람 플러스 천사, 이 짜라를 이 신 루아를 이제 또 하늘의 망분이라 그러잖아요. 망분이 하나님 앞에 심부름을 할 때에는 영으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열왕기상 22장에 미가야 선지자가 아방이 전쟁에서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 사업을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 인생길에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 그걸 다른 400명의 선지자들은 다 이긴다고, 승리한다고, 잘 된다고 그렇게 아방한테 예언을 했는데, 미가야 선지자는 왕이여 들으소서, 내가 본적 보다 라는 말이 라는 말입니다. 눈으로 이게 보듯이 본 거예요. 눈으로 보다 할 때 라아예요. 참 1장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다, 보시기에 그 말이 라아입니다. 미가야 내가 본적 라아, 내가 본적 망군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가서 아합을 죽일래?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짜바가 망군이, 거기에 망군이 짜바거든요. 망군이 이렇게 하겠다, 망군이 저렇게 하겠다 한 거죠. 그러니까 한 영이 나와 가로되, 짜바 별 짜바라 그래요. 망군 짜바라 그래요. 천군 짜바라 그래요. 천군 망군이 참나 100% 짜바입니다. 원어가. 그러니까 짜바 망군이 하나님 앞에 말을 할 때에 한 영이 나와 가로되, 그 영이 루아입니다. 내가 가서 아합을 죽이겠나이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심으로 말할 때, 하나님이 시킬 때에 그 시킴의 그 명령을 수행하는 그 영, 그 영이 이제 루아죠. 그 한 영 루아가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아바 왕의 400명 선자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집어넣어가지고 거짓말을 말을 해가지고 아왕의 사업이 실패하고 아왕의 전쟁이 실패하고 아왕의 인생이 실패하고 그가 죽게 만드는 그런 예언을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런 말을 이렇게 하게 만드는 그 영, 그게 루아입니다. 그러니까 신이죠. 신, 그래서 번역을 한글은 신인데 원어는 루아거, 한글은 영인데 원어는 루아거. 그러니까 사울 왕이나 또는 다윗 왕이나 또는 삼손이나 기타 하나님이 신에 이렇게 감동되다 할 때에 전부 다 하나님 신이 임하다 짜라어, 신에 감동되다 짜라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율법을 지켰을 때에 네 길이 평탄하게 되리라. 왜 평탄하게 되느냐? 하나님 신이 이스라엘 군대 전체에게 임하니까 적과 싸울 때에 이스라엘 병사는 하나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신이 임해가지고 강한 힘과 능력과 권능이 나와서 적을 물리치는 강력한 파워가 쏟아 나오는 거기에 네가 형통하리라. 사칼이라는 것은 그 히브리 의미가 신중하다, 이지적으로 신중히 생각하다, 통달하다, 능통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짜라오는 하나님 신이 자기에게 감동이 되어져서 감동되어진 그 상태가 자기에게만 감동되어 짜라의 신의 그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한테도 짜라는 앞으로 돌격하다. 자동사, 타동사라 그랬잖아요. 자동사는 자기에게 영향이 미치는 것이고 타동사는 상대방에게도 영향이 미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의 권능이 이스라엘 군대들에게도 영향이 미치는 강한 힘과 능력과 파워가 나와서 적을 물찌르는데 오히려 또 상대방 그 적군들한테는
짜봐 감동된 여호와의 신이 그들에게는 힘을 잃어버리게 해요. 그래서 그들은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군인들이 다 몰락을 하게 돼요. 그 군인들 그들에게 이 짜바의 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권능이 임한 그 상태 플러스 개인에게 신중하게 자기의 해야 될 어떻게 내가 칼을 어떻게 써, 저기 칼을 이렇게 써, 나는 칼을 어떻게 쓰고 저기 이렇게 달려면 나는 어떻게 하고 그와 같은 그 지혜 그 기술 그러한 능력을 행사하는 게 바로 사칼입니다. 저 사람 이렇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말한다. 그 지혜 그게 사칼입니다. 저 사람 하는 말을 내가 제압하고 저 사람이 나쁘다고 잘못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쏟아져 나오는 그게 사칼 지혜.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이 요소하고 그 백성들에게 쏟아부어 주셨죠. 그래서 이긴 겁니다. 이 소문을 들은 저 북방에 있는 그 군인들이 족속들이 북방에 족속별로 여러 지역별로 족속이 있고 그 족속의 왕들이 규합을 해가지고 또 여호수아를 공개해도 그들도 다 몰락을 합니다. 왜 몰락하죠? 그들은 세상에 있는 그런 존재로서 자기의 개인의 인간의 능력과 힘이고 지혜지만 여호수아는 하늘의 하나님이 그 신의 권능을 하나님의 신의 권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입혀줬잖아요. 우리 전쟁하면 갑옷을 입잖아요. 갑옷을 입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의 권능으로 권능이 입혀진 권능이 갑옷이 입혀진 상태입니다. 그 누가 당해요? 세상에 그렇게 강력한 철병기 군사를 가진 그들도 다 몰락을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신의 그 지혜, 샤칼의 지혜가 그들에게 입혀지고 속에 내장되어진 거죠. 자기 속에 내장이 되어졌으니까 그 지혜가 쏟아져 나오니까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긴 겁니다. 그래서 사칼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칼 네가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네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다 요 말은 길은 데레크라 그랬죠. 데레크는 생의 여정이라 그랬어요. 생의 여정. 내가 걸어가는 인생 길이 평탄케 된다. 그 길 데레크는 사람의 생의 여정뿐만 아니라 사람이 발로 밟다 데레크 의미가 데레크면 발로 밟다 데레크 생의 여정 데레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생의 여정 데레크가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길 할 때 데레크입니다. 여호와의 도 할 때 데레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걸어가는 그런 인생 길이죠. 그리고 여호수아하고 그 백성들이 걸어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그런 길, 그 백성들만 걸어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하나님도 걸어가는 길이요. 그게 하나님의 길이요. 내 길이요. 내 도라. 그러니까 시편에서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신에 임해지는 그 사유가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않고 다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신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 신이 감동되어져서 그 백성들을 그렇게 무찔러게 되어졌고, 그리고 네 길이 네가 형통하리라. 사람 자신이 형통한다 그랬어요. 그 자신이 형통하는 그것이 사칼. 그 이 사칼의 의미가 이직이고 신중하고 또는 행동도 신중히 행동하다. 영어 의미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숙고하다.
능숙하다, 노련하다, 또 번창하다, 신중한, 신중히 처리하다, 능숙한, 즉 노련하다, 성공하다, 가르치다, 이해하다, 이해시키다, 현명하다, 현명하게 행동하다. 미련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관이 있다는 거죠. 현명하게 생각하다, 재치있게 안내하다. 그러니까 생활에 세상적으로 이렇게 사람들 표현할 때는 이렇게 상황 그 능력이나 일을 처리하는 모든 것이 탁월한 거죠. 똑같은 엔지니어 기술자라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농도가 약한 엔지니어도 있고 강한 엔지니어도 있잖아요. 탁월한 엔지니어도 있고 좀 부족한 엔지니어도 기술자도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기술자지만 여기 사카리라는 것은 탁월한 기술자를 말합니다. 탁월한 연설가, 탁월한 지식자, 모든 면에서 탁월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탁월한 사칼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초기에도 이 사칼의 지혜를 받았어요. 열왕기상 2장에 다윗이가 솔로몬 보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와 율법을 지키 행하면 네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다. 솔로몬 초기에는 얼마나 형통했습니까? 솔로몬 왕만큼 지구상에 형통한 복을 받은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솔로몬 초기에는 얼마나 그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율법을 지킨지 몰라요. 그래서 열왕기상 5장 4절 이하에 보면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고 태평하다. 재앙도 없고 대적도 없다. 그러니까 그 형통하니까 재앙도 없고 대적도 없다. 거기에 그 재앙은 우연한 재앙을 말합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망하게 되고 안 되고 어렵게 되는 그런 재앙도 없고 대적도 없다. 대적은 그 원어가 사탄이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에게 대적하는 사탄이 없다. 뭐 할 때 율법을 지키고 행할 때는 그가 형통할 때에 대적이 없는 거예요. 사탄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이가 하나님 말씀을 위반합니다. 율법을 위반합니다. 안 지켜요. 사람이 솔로몬이가 복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잘되고 그렇게 되어진 상태에서는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게 되어지고 교만한지 하나님이 두 분이나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너 그렇게 하지 말어. 네 애비 다윗처럼 율법을 지켜, 명령을 지켜, 율례 규례 계명을 지키라 해도 솔로몬이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였더라. 배신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초기에는 대적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건 대적이 생겨요. 대적이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생겼습니다. 하닷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솔로몬의 대적자로 세워가지고 거기에 하닷이 솔로몬을 대적하였더라 할 때 그 대적이 원어가 사탄입니다. 솔로몬 남은 후기에 평생 동안 이 하닷이가 솔로몬을 괴롭힙니다. 또 수리아왕 르신을 또 왕을 또 일으켜가지고 솔로몬을 또 공격하고 또 사탄으로 그 대적자가 일어납니다. 그 대적이 사탄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솔로몬의 신복 여로보암 장군, 솔로몬의 신복이 솔로몬의 대적자로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건 아이야 선지자가 직접 여로보암 그 장군한테 가가지고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12개를 찢어가지고 10개를
주면서 너 북쪽 10지파를 하나님 네게 주니까 네가 왕이 될 거니까 너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준행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집을 행복해 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고 주시겠다는 거죠. 그때 이 여로보암 왕은, 여로보암 그 정부는 하나님 그 신의 그 이제 감동이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솔로몬 왕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군사를 파견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장군은 저 예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국내에 있는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탄 짓을 계속한 거죠. 솔로몬한테는 사탄의 대적자로서 사탄의 일을 그 솔로몬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하닷 왕, 러신 왕, 여로보암 장군 이 셋이서 솔로몬이 남은 생에 죽을 때까지 환난이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율법을 자기 입에서 떠나지 않고 자기 생활, 왕의 생활의 영역에 전체 다 율법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는 행동을 했어요. 그러나 율법을 위반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대적자를 사탄을 붙여가지고 괴롭힌 겁니다. 솔로몬 때에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고 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네 애비 다윗을 생각하사 네 때는 내가 그냥 두지만 이 나라를 그냥 두지만 네가 죽고 난 다음에는 이 나라를 찢어가지고 여로보암한테 주겠다. 나라 두동공이 나겠다. 나라 두동공이 나라 망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되어졌어요. 그런가 하면 히스기야 왕도 초기에는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요. 히스기야 왕이. 그럴 때는 그가 형통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율법을 잘 지키는 그 왕의 통치 생활을 할 때에 그가 형통하였더라.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래요. 그게 형통의 sakkar입니다. 여호수아하고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율법을 잘 지킬 때는 다 형통하잖아요. 그 sakkar이에요. 우리 미래 생활은 우리가 형통해야 되잖아요. 형통하는 비결이 뭐죠? 우리가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과 기술이 좋아서 형통하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신에, 지혜의 신에, sakkar의 신에 내가 감동되면 내가 이 땅에서 평화로운 평강이 있는 안전한 기쁨이 있는 즐거움이 있는 그런 형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히스기야 왕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그는 하나님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위반합니다. 율법을 위반합니다. 6월절 절기도 6월절 당일날 하라고 그 다음에 무교절하고 7일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14일을 합니다. 14일. 솔로몬 왕도 장막절 절기를 그 날짜를 변경해가지고 거기도 7일 하도록 되어 있는데 14일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반해, 율법을 위반해요. 그래 하나님 대적을 다 붙이는 거죠. 히스기야 왕 그러게 아람 그 아수르 군대가 대궐이 쳐들어가지고 멸망 직전에 그 산헤립이가 그 왕이 편지를 써서 하나님 능력하고 모욕한 걸 보내가지고 하나님 그거 보시고 이러면 안 되겠다고 이 히스기야한테 대적으로 하나님이 아수르 왕을 데리고 왔는데 이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고 행동하니까 하나님 하루아침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 그 사자를 보냈다 천사를 보냈다 그러잖아요. 그 천사 영이잖아요. 사자 영이잖아요. 하루쯤에 그 영이 와가지고 군사 산헤립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루쯤에 다 송장을 만들었더라. 시체가 되었더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치던 산헤립이 얼굴이 뚜뚝 해가지고 창피해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당에 가가지고 그 신을 섬기고 있는데 자기 몸에서 난 자가 두려워가지고 칼로 죽였더라 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냥 하나님 안 놔둬요.
모든 역사에서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대적하는 자를 아수르 왕을 멸망시키는데 히스기야는 자기가 당한 일로 자기의 힘이 세가지고 자기가 한 그는 오만방자한 교만을 뜹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적극적으로 병을 줘서 너 3일밖에 못 산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가 이 히스기야 왕이 뼈를 끊는 그런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15년 더 연장시켜준다 했어요. 그가 그렇게 회개해서 하나님이 15년 연장시켜줬는데 요게 진짜냐,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말씀 중요한 건 진짜냐 가짜냐. 그가 그 교만을 끊고, 교만이 본래 마귀가 교만이잖아요. 교만이 최고의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만 마귀 이 죄를 여기에 진짜 겸손하게 되냐 아니냐 하나님 시험하기 위해서 바벨론 왕 사신을 보냈어요. 보냈더니 역시 교만이 드러나는 겁니다. 왕궁과 지방에 있는 모든 곡간과 또는 성전의 곡간을 다 열어 제껴가지고 그 바벨론 사신한테 다 보여줍니다. 은금, 보화, 무기고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보여주는 뭐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교만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왔어요. 하나님 보냈어요. 왕이요, 누가 왔습니까? 아, 바벨론 사신이 왔어요. 뭘 보여줬어요? 보이고 다 알아요. 뭘 보여줬어요? 아, 내가 왕궁과 또는 성전 곡간과 지방에 있는 모든 지방에 그 곡간을 대기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그 말 타고 가가지고 지방에 창고 성읍에 있는 곡간들 다 열대게 무기고하고 다 보여줬다.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의 자손들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환관이 됩니다. 환관이라는 것은 내실을 말하거든요. 생명이 없어요. 생산을 할 수 없어요. 정상적인 가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가정 깨어지고 몰락한다. 그 왕 손이 내시가 되고 환관이 되면 왕의 대를 잃지 못한다는 저주잖아요. 그리고 이 나라가 당신이 보여준 모든 것 다 바벨론 나라로 다 옮겨갑니다. 이 나라 망합니다. 그 하나님 하신 심판의 말씀대로 100년 후에 남주 유다 그리 멸망한 겁니다.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라도 개인도 그렇게 멸망시키는 그러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고 그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모든 사실들을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는, 모세는 요단강 동편을 정복하고 여호수아는 요단강 서편을 다 정복하는 그런 평탄하게 되고 형통케 하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 초기, 히스기야 왕 초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때는 싹할 형통했어요. 그런데 이 형통한 것은 형통하다 싹할은 다니엘한테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니엘이 자기 민족의 잘못을, 자기와 자기 민족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해주세요.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금식하며 하는데, 하나님 들어서서 하나님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데, 다니엘서 9장 우리 성경 봅니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22절
내가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렸고 나왔나니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여기 22절에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여기 지혜가 샤칼입니다. 그 위에 20절에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라서 저녁 제사 드릴 때 처음에 내게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다니엘이 20일 동안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 사람 가브리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가브리엘은 천사장의 이름이거든요. 천사가 숫자가 많이 있는데 그 장 중에 하나가 가브리엘입니다. 그 신약성에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리아도 나타나고 세례 요한 태어날 때 사가랴 제장한테 나타나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보낸 천사장이죠. 그래 하나님 보낸 천사장이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언제나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래 가브리엘 천사가 이 다니엘한테 나타날 때는 사람의 이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 사람 가브리엘이 날라서 자기한테 왔다 그래요. 그냥 어떤 행상이 없는 무형으로 그 영이 자기한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실제 자기 눈에 보이게 사람의 이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다니엘도 신령하니까 그가 누군지 알죠. 그래서 그 사람 가브리엘이 날라서 자기한테 왔다. 그리고 왜 왔느냐?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을 주셨는데 내가 이제서 와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릴 것 같다. 그 지혜가 샤칼. 이 지혜 샤칼은 지혜를 주는 그 내용, 그 지혜는 바로 율법의 모든 말씀. 율법의 모든 말씀은 인간 구속의 모든 말씀. 그걸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고, 총명은 여기 비나입니다. 거기다가 총명 밑줄을 밑에치고 비나, 지혜나 샤칼 그렇게 기록하면 좋습니다. 비나라는 말은 지식을 상세하게 아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 사람은 총명하다 그러잖아요. 그럼 잘 모르는 사람을 보고 총명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잘 알고 영탁하고 똑똑하고 모르는 게 없이 그럴 때에 저 사람 총명이 대단하다고, 저 사람 총명한 사람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율법을 잘 아는 사칼, 그 지혜와 총명을 주었다. 율법을 알 때 아주 박식하게 모르는 것 없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장이 왔다.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지혜, 사칼, 총명, 비나. 그래서 다른 데서는 지혜와 총명의 신이라 하잖아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흙으로 만들었는데 이 만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고 신이 사람하고 하나가 되어진 상태의 그 신 중에 지혜의 신 사칼, 총명의 신 피나, 총명의 신, 그것이 사람에게
그 영이 그 신이 들어오면 사람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됩니다. 다니엘은 이 일 후에 다니엘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알려주고 다니엘이 알고 깨닫고 그래서 기록을 그렇게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사칼의 지혜를 주시는, 사칼 형통함을 주고 사칼의 지혜를 주시는 것은 여호수아한테는 그 천명을 다 해야 되니까 형통하다 그렇게 표현한 거고, 솔로몬 왕도 왕으로 통치해야 되니까 형통해야 된다 하신 거고, 히스기야 왕도 왕으로 통치해야 된다 하니까 형통하다 하신 거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여기 다니엘 9장 3절 이하부터 계속해서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의 종들 선제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율법을 들으라고 했지만 안 들고 배반하고 배척해서 자기도 망하고 그 나라도 망하고 이렇게 멸망이 되어진 사실에 대해서 다니엘이 말을 하고 10절에 19절 이렇게 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향하소서, 지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매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향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꼭 내게 말하여 기도할 때에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라서 저녁 제사 드릴 때 처음에 내게 이르러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다. 그래 다니엘은 과거에 이스라엘 다니엘이 요 기도할 이치는 그런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다 멸망한 이후죠. 그 멸망한 그 사유에 대해서 다니엘이 하나님 율법을 계명을 위반해서 그렇게 백성들이 나라가 다 망했다. 선제들을 하나님 보내가지고 종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그걸 박대하고 그걸 듣지 않아가지고 우리 이렇게 망했다. 그러면서 그 결론으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하면서 다니엘이 통곡하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천사를 사람의 모습으로 그대로 사람의 모습 된 이 상태에서 날랐어. 다니엘에게 온 겁니다. 와서 다니엘아 하고 그 천사가 다니엘을 가르쳐 주면서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 지혜 사칼을 주러 왔다. 총명 비나를 주러 왔다. 총명은 모든 것을 박시하게 상시하게 잘 나는, 여러분들이 항상 들고 다니며 사용하는 스마트폰, 그 총명이 없으면 그거 못 만들어요. 옛날에 핸드폰은 무전기처럼 이만큼 컸어요. 이만큼 커가지고 그거 들고 다니면서 여보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 총명이 있으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으니까 그게 계속 축소돼가지고 지금 이제 손에 들고 다니는 그 폰 안에 온갖 그 기능들이 다 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저 개발도상국에 다른 나라에 그런 기술이 없잖아요. 그 총명이 없어서 못 만드는 거죠. 그 총명이 뭐죠? 돈벌이 하는 거네. 총명이 분해, 총명이 영광이네, 총명이 형통함이네, 총명이 잘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엘한테 이렇게 지혜와 총명에 그렇게 복을 주러 오셔가지고 다니엘이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종말에 대한 모든 구속사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 다윗입니다. 성경 봅니다. 사무엘상 18장.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신의 기름 부음을 받고 저 자라고 신의 기름을 받은 후에 다니엘 같은 사무엘상 18장 5절 17장은 사무엘상 17장은 골리앗을
멸망시킨 그러한 장면이거든요. 18장 5절 1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면 다윗이 사울의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17장에서 골리앗을 이렇게 무찔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대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윗이 잘하니까 사울이 이 다윗을 이제 그 전쟁에 블레셋 그 전쟁에 블레셋 계속 공격해 들어오니까 계속해서 보내니까 다윗이가 지혜롭게 행하며 여기 지혜롭게가 사칼입니다. 지혜롭게 사칼 여기 행하다 이것도 사칼입니다. 행동하는 거죠.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죠. 그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 지혜롭다 행동하다 이게 하나죠. 그런데 원하는 성경은 지혜롭게 이것도 사칼 행동하다도 사칼. 다윗이가 목동으로 있을 때에 그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여호와 신 기름 뿌리 여호와 신에 감동되더라. 짜르 감동되니까 그는 뭐했어요? 사자가 와서 장인에게 새끼를 물고 가면 쫓아가서 사자의 수염을 잡고 사자를 쓰러뜨리는 힘이 계력이 나옵니다. 그 짜르 여호와 신에 감동되었어요. 곰이 와서 자기 양의 새끼를 물고 또 해하면 곰을 쳐서 쓰러뜨리는 소년이 어떻게 곰을 쳐서 쓰러뜨립니까? 짜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다. 짜르 하나님의 신에 소년 다윗 플러스 하나님의 신 되어지니까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그 지혜죠. 돌멩이하게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지혜주고 사칼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사울 왕이 계속해서 다윗을 보내는 곳곳마다 다윗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지혜롭게 했다고 그래요. 지혜롭게. 미련하게 한 게 아니고 미련 반대 지혜잖아요. 사람이 미련하게 말하고 미련한 행동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미련한 자에게는 덕에 채찍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채찍받을 행동하는 게 아니고 다윗은 칭찬받을 사울왕도 또는 주위의 모든 장수들이 다 합당히 여겼더라. 다 좋게 여겼더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처세술이라는 것은 굉장한 거죠. 그게 사칼 지혜롭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보세요. 이 장수들이 왕 앞에 장수들이 쫙 많이 있는데 신줄내기 소년이 골리앗 하나 때려잡아가지고 등장하게 되면 그거 좋게 생각합니까? 마음에 시기가 생겨 질투가 생기죠. 그런데 다윗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지혜롭겠는지 왕도 모든 사람들도 다 좋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다 합당히 여겼더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가면 사무엘상 18장 14절 사무엘 18장 14절 뒤로 넘어가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은 하는 모든 일이 지혜롭게 한대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지혜롭게 하면 형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걸어가면 15절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사울이 너무 지혜롭게 하니까 이 흠이 없어요. 사울이 다윗이 하는 모든 이 행위가 행동이 흠결이 없어요. 너무나 지혜롭게 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 돼요. 그러니까 다윗 사울왕이 두렵게 여겼더라. 그러는 거예요. 왜 두렵게 여깁니까? 자기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 생긴 거죠. 이렇게 사울왕은 이렇게 두렵게 여겼지만 1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온 유다 백성들, 온 모든 사람들은 다윗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는 그것이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지 그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너무나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30절입니다.
사무엘 18장 30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 그들의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기중이 되니라. 그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군인들이 쳐들어오면 꼭 다윗을 보내는 거예요. 다른 군사들보다도 장수보다도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하잖아요. 여기 지혜롭다가 사칼이고 행하며가 사칼입니다. 다윗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사칼이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혜의 신으로, 사칼의 신으로 다윗이가 완전히 무장된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를 역대상 28장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 하나님이 건축하기 전에 하신 말씀, 역대상 28장 19절에 다윗이 가로되 이의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 모든 설교의 내용을 다윗이가 설명합니다. 그 설명할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다윗 앞에서 다 그려 식양을, 성전 모양, 그 모양을 다 그려가지고 알게 했다. 그 알게 하다는 말이 사칼입니다. 다윗이가 왜 지혜롭게 사칼, 행하다 사칼, 왕과 신하들과 백성 앞에서 다 칭송을 받도록 했느냐? 사칼은 알게 하다. 사칼은 알게 하다. 알게 하니까 다윗은 그렇게 지혜롭게 했습니다. 모르면 무식하고 모르면 그렇게 지혜롭게 할 수가 없죠.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 그 일이 정상으로 안 되죠. 망가지죠. 어려움이 생기죠. 그러니까 사칼, 형통하다, 그 말은 전쟁을 할 때, 통치하고 통솔할 때에 사칼은 형통하다로 기록되어졌고, 내 개인이 생활할 때에 뛰어나게 잘되게 칭송받고 할 때 행하는 그 행위는 사칼, 내 개인이 그렇게 사칼 행동을 하고, 지혜롭다 사칼, 행동하다 사칼. 그럼 왜 지혜롭게 사칼, 행하다 사칼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게 한 거예요. 적이 이렇게 쳐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공격해서 적을 물리칠 것이다. 하나님 알게 하는 거죠. 알게 해서 지혜롭게 했다, 그 말이죠. 내가 이런 기술을 하나님 알게 하면 그 기술대로 하면 그것이 잘 되는 거죠. 그걸 형통하다. 남들 볼 때는 야, 저 사람 지혜롭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었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신이 임할 때, 어떤 신, 짜로의 신, 하나님 신에 감동되면 내 길이 평탄케 되고, 사칼의 신이 내게 감동되면 다윗처럼 모든 삶에 형통케 되는, 잘 되는, 지혜롭게 행하고 알고 행하니까, 알다라는 말이 사칼, 다 하나님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한테 내가, 가브리엘 그 천사장이 내가 지혜와 총명을 네게 주려고 왔다. 그 신을, 사칼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지혜를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 알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알게 하도록 위해서 그리 왔다는 거죠.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지혜가 있어봐요. 하나 보면 다 알죠.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보고 연구를 해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책 가서는 금방 깨지죠. 안 가르쳐줘도 책만 읽어도 이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지혜의 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그런 지혜의 심을 그 백성들에게 그 군사 장관들에게 주셔가지고 그 엄청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지혜롭다 샤칼, 형통하다 샤칼,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 율법을 떠나면 안 됩니다. 율법을 떠나면 더러워요. 더러운 자에게 하나님 이런 지혜를 안 주죠. 내가 율법을 지키면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 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된 백성이라 전에 말씀드렸죠. 거룩하게 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로의 신의 감동도 주고 삭발의 지혜의 신을 주셔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